좀 엇박자가 났는데 귀한 찬양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합시다. 무더운 여름 은혜로 살아갑시다. 우리나라 말에는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습니다.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잘 모르지요. 경상도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제가 대학을 서울에 가니까요, 사람들이 제 말을 보고 얼마나 웃는지, 저는 웃는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 서울 사람들이 들으면 이 경상도 말이 참 재밌기도 하고, 또 잘못 들으면 일본 말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막 지하철에서 경상도 사람들끼리 막 얘기하면 마치 일본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것처럼 못 알아듣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도 있고, 뭐 강원도 사투리도 있고, 휴가 때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제주도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랑 같이 훈련받았던 친구들 중에 많은 친구들이 제주도 출신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애들이요, 제주도 방언으로 말을 하면 무슨 말인지 정말 하나도 못 알아듣습니다. 이 제주도만의 그런 사투리, 각 지역마다 사투리가 있는데, 이 사투리의 의미는 단순히 어떤 언어의 차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문화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지역의 역사적인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투리들을 자세히 보면 같은 단어인데 어디에 액센트, 어디를 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승복 어린이 있죠.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외쳤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얘기한 게 아니래요. 강원도 사투리로 공산당이 싫어요? 물어본 거래요. 무슨 잘 안 들리시죠? 경상도 사람들은 잘 안 들리시는데 강원도 사투리에 이런 말이 있대요. 공산당이 싫어요? 의문형으로 물어본 거예요. 아저씨 공산당이에요? 근데 이게 잘못 들은 거예요. 액센트를 공산당이 싫어요라고 들어버리는 바람에 이승복 어린이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다, 뭐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단어의 의미, 그 뉘앙스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언어를 배울 때가 있습니다. 한국어 말고 뭐 일본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배우고 영어도 배우고 많은 언어들을 배우는데 특히 배우기 힘든 언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어. 중국어는요, 아주 그 음의 액센트의 각 지역마다 성이 달라서 그 발음이 여러분 북쪽에 사는 사람들, 남쪽에 사는 사람들 못 알아듣는다고 합니다. 그 성조가 다르기 때문에.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너무나도 힘들어요. 제가 사실 이스라엘에 히브리어 배우러 갔다가 지금까지 기억 남는 히브리어 문장은 하나입니다. 보케로 토브.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굿모닝입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나고 있어요. 그만큼 언어가 힘들어요. 억양이 다르기 때문에. 액센트가 달라서 발음하기가 너무너무 힘들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 이 말에도 어디에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그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어디에 액센트, 어디에 강조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질과 결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5명의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5명 중에서 4명의 아들들은 어디에 내놔도 부족하지 않을 만큼 키도 크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정말로 모든 사람이 사위 삼고 싶은 그런 아들들 4명, 5명 중에 4명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한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어릴 적 열병을 안고 소아마비가 온 거예요. 다리도 불편하고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모든 부분에 의욕이 없고 소극적으로 바뀌는 그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5명의 아들을 불러 앉혀놓고 아버지가 시장에서 나무를 5그루, 작은 묘목 5그루를 사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눠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1년 동안 너희들이 잘 키우고 그 중에서도 제일 잘 키운 아들에게 내가 큰 상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나무를 하나씩 나눠준 거예요. 그렇게 5명의 아들들, 아버지가 나눠준 묘목을 가지고 각자 자기들이 원하는 곳에 나무를 심었다는 거예요. 앞서 말한 4명의 아들들은 건강했고
그리고 지혜도 많았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던 친구들이었으니까 나무를 키우는데 별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런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아들은 모든 것이 귀찮았어요. 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는 나무였으니 어쩔 수 없이 넘기는 심어 놨는데 영 관리를 안 한 겁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이상합니다. 1년이 지나서 아버지가 이렇게 보니까 이 5명의 아들 중에서 누구의 나무가 가장 잘 자랐느냐, 이 소아마비를 가지고 있었던 이 아들의 나무가 다른 아들들의 나무보다 훨씬 더 잘 자라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이 소아마비 이 아들에게 칭찬하고, 야, 넌 앞으로 이제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막 격려도 하고 안아도 주고. 여러분, 그런 아버지를 보면서 마음속으로, 야, 지금까지는 내가 좀 빈둥빈둥 나무도 잘 안 키우고 했는데 이제부터라도 저 나무 내가 잘 키워야지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이른 새벽에 그 나무가 있는 곳으로 찾아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느냐?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보니까 아버지가 1년 동안 이 아들이 나무를 관리 안 할 걸 뻔히 알았기에 다른 형제들 몰래 찾아가서 그 나무에 물도 주고 거름도 주고 정성스럽게 키웠던 거예요. 그 아들은 이제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장애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제대로 살지 못하는 나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안타까운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었구나. 아버지는 1년 동안 내가 바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나무를 가꾸었구나. 그런 자극, 그런 도전을 받게 되었던 거지요. 그리고 이 아들은 훗날에 어떤 사람이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미국의 32대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최초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4선 대통령이 되었던, 그리고 1920년 전 세계를 휩쓸었던 경제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었던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야기였습니다. 어릴 적 이야기. 그 아버지의 액센트가 그 자식에게 찍혔던 거예요. 그 아버지의 액센트가 그 자녀에게 영향이 주어서 그 아들이 미국의 위대한 대통령으로. 한편 생각해 보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액센트를 주지 않았다면 그 아들은 아마 평생 내가 가지고 있는 장애를 원망하며 그냥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살고 죽었을 겁니다. 이처럼 누구 한 사람의 말 한마디, 그 강한 격려와 위로의 말이 누군가에는 엄청난 에너지와 힘을 만들어내듯이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삶의 액센트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액센트가 필요할 때도 있지만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어디에다 액센트를 찍고 사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질을, 우리의 삶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액센트란 말은 어떤 뜻입니까? 어떤 부분에 특히 강하게 발음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찍히느냐, 어디에 액센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3장의 주인공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렇다면 어디에다 액센트를 찍고 살았던 사람이었을까요? 미리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례 요한의 모든 삶은 오직 하나님에게, 예수님에게 지켜 있었던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삶의 액센트를 찍고 살았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처음 세상에 등장한 세례 요한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의 등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아멘. 세례 요한은 마치 들사람 같은 사람이었어요.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먹는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선지자 엘리야를 연상케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이런 세례 요한은 그 당시 형식적인 종교주의자들에게 거침없는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들을 책망했고요. 그들을 책망하는 이 세례 요한의 권위 있는 모습으로 인해서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마음에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 야,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삶의 포스, 그리고 사역의 무게,
이것들을 보면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닐까, 우리를 구원할 새로운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가 그들 속에 생기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알았던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지금 말씀해 보면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강조했다는 겁니다. 액센트를 찍었다는 거예요. 어디에 액센트를 찍었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것에 그는 액센트를 찍었다는 겁니다. 특별히 20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숨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사람들 어떻습니까? 조금만 인기 있으면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은 인기를 얻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한 몸에 차지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인기만 있으면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나는 아니다라고 말입니다. 자신은 메시아가 아닐 뿐만 아니라 나는 이 땅에 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으로 온 것밖에 없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말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래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의 말씀을 듣고 또 그에게 세례를 받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비슷한 시기에 바로 예수님께서 공식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이상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몰려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따랐던 추종자들조차도 세례 요한을 따랐던 추종자들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추종했던 많은 제자들은 못마땅하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3장 26절 말씀에 보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꽃 아니 선생님에게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보다 늦게 나온,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람인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 다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세례 요한에게 보고하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엄마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첫째가 엄마가 둘째를 놓으면 하늘이 무너진다고 하잖아요. 엄마의 사랑을 빼앗겼다는 마음으로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절망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까지 선생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몽땅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세례 요한에게 불만도 있었습니다. 아니, 저렇게 떠나는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 다시 우리 선생님에게 돌아올 수 있도록 무슨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할 텐데 오히려 뒷짐지고 있는 스승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불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삶의 액센트가 어디에 찍혀 있는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28절 말씀, 두 번째 액센트를 찍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다시 한 번 더 강조하며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과거에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그의 액센트는 선명했고 분명했습니다. 어디에 찍혀 있든지 그는 변함없는 예수님에게 액센트를 찍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액센트가 분명한 확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귀한 고백이 어떤 고백입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세례 요한의 액센트였습니다. 이것은요, 세례 요한만의 액센트가 아니라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액센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삶의 액센트를 주님께 찍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100살에 사랑하는 아들을 얻은 아브라함 아닙니까? 인생 말미에 얻은 아들 너무나도 귀했습니다. 그 아들 하나 바라보는데 여러분,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오직 삶의 이유와 목적이 그 아들 이삭에게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궁금했습니다. 아브라함, 너의 삶의 액센트는 어디 있느냐 궁금하셨지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상식 밖의 명령을 내리십니다. 내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선택의 순간에 액센트를 잘 못 찍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그는 변함없이 삶의 액센트를 찍었습니다. 비록 노년에 얻은 이 아들 이삭을 내가 번제로 바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야 내가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라고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삶의 액센트를 분명히 찍으셨던 분이십니다.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겟세마네 동산 위에 올라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에 우리 예수님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시옵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그 액센트를 자기에게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찍으셨습니다. 초대교회 순교자 스데반도 복음을 전하다 길바닥에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에도 그의 삶의 액센트는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삶의 액센트가 어디쯤에 찍혀 있습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분노와 서운함과 불평과 원망과 같은 이 마음의 아픔들, 마음의 질병의 가장 큰 이유는 혹여나 나의 삶의 액센트가 엉뚱한 곳에 찍혀 있는 결과, 그 이유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감정의 문제는 단순히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향의 문제를 이야기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성경에 보면 복받은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복받은 사람은 복받지 않은 사람이든 모두 다 액센트는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액센트가 찍힌 위치가 달랐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의 액센트를 찍고 있습니까? 정말로 안타깝고 정말로 슬픈 이야기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예수님보다 세상에 액센트를 찍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향한 헌신보다 이 세상에 나가 이 세상의 화려함과 이 세상의 유익과 이 세상의 만족만을 쫓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액센트를 이제 새롭게 바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모든 교회 안에는 크고 작은 다툼과 갈등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액센트를 찍고 있느냐. 사도 바울이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결국 교회 다툼의 원인은 내가 흥하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들이 아닐까요? 누가복음 7장 28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세례 요한을 향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여기까지.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기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는 뒷전이었어요. 그리고 늘 주님을 앞세우는, 주님에게 액센트를 찍으며 살았던 그의 삶을 향한 주님의 평가가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은 그를 향해 실패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세상은 그를 향해 나고자라고 얘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를 향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의 삶의 액센트가 바로 찍혀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가 낳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였다라고 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관심, 여러분들의 삶의 에너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관심이 이 세상에서부터 벗어나 우리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라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성도를 정의하고 나타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에 여러분들의 액센트가 찍히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정말 우리 주님에게 액센트가 찍히는 삶, 그가 흥하고 나는 쇠하는 인생을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 듣는 그런 귀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양합시다.